세상의 생각들, 가치관과 이 모든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첫 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열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계시록만 그럴 거예요? 아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열어주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에만 봐요. 오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붙여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계속 물어야 되겠습니다. 1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밤모섬 유배지에서 이 갇혀있던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신 그분이 바로 이 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장에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음성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각 교회의 형편은 달라요. 나은 데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도 다 다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방향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그 이김이라고 하는 건 소아시아 교회에게 없어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놓쳐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오늘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교회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장에는 이제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로 이끄시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봤더니 열린 문이 나타나고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여러분, 4장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온 우주는 누구 아래 있어요? 그분의 보좌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줘요. 뭘까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글쎄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여기를 막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요한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봤다면 5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보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열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울었던 요한의 눈물이 무엇으로 닦이는지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여러분 요한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본 게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어요. 여러분, 압도적인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 천상의 존재, 천사들도 24장로들 다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면서 창조해 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땅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께 가면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땅의 언어를 쓰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영화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배할 때 땅의 말은 안 쓸 거라. 우리가 이 땅에 쓸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게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5장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장엄했던 경배의 현장에 한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렸던 두루마리 그것을 열 자가 없더라.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근데 그리고 그 눈물은 무엇으로 닦였을까요? 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첫째로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와 그리고 교회가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나오죠. 1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이해를 하려면 구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겔서 2장에 나와요. 에스겔 2장 10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 7장 10절에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책들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창조에서 종말까지 구원의 역사 전체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구속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근데 7개의 봉인은 이 두루마리가 완전하게 철저하게 누구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잠겨 있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때 힘이 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저울을 이렇게 양팔 저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울의 한쪽에 줄을 올려놨을 때 반대편과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요, 딱 그 같은 무게를 지닐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지닌다는 뜻에서 온 말이 악시오스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격, 충분한 무게를 가진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하늘에서도 대답이 없고 땅에서도 대답이 없고 땅 아래에서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대답할 수 없고
지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인간도 대답할 수 없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도 없고, 가장 의로운 선지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5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대요. 여러분, 이 울었다,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라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소리를 내가지고 크게 우는 거예요. 소리를.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답답한지 소리를 내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열고 펴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가 목적지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이상 실행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지금 현재 핍박이 많고 박해가 심한데, 그 핍박 가운데 쓰러지고 악이 마치 최후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인 도미티안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시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의 핍박 아래서 신음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눈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물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가려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악이 더 강해 보이는 현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눈물 다음에 뭐라고 하실까요?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세요. 울지 말아라. 오늘 왜 울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어린 양이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칭호를 써요. 두 가지 칭호.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의 뿌리.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이름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한 개가 나오는데 뭐냐?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네니케켄이라는 말인데 이겼다. 예, 설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은 한 분 예수님을 두 가지의 각도에서 조명을 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깊어졌고 어떻게 완성되어 왔는지를 하나의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뿌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49장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을 한 그 내용들이, 12아들에게 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임종의 자리에서 12아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선포를 할 때, 근데 유다에게만 유일하게 왕의 권세를 약속을 해요. 뭐라고 하죠? 9절 10절에 보면, 49장 9절 1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뭐죠? 왕이 잡는 거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아니에요. 애굽에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그 후에 한 400년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12아들 아직 애굽 땅에 나그네들입니다. 왕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땅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그 아들들에게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권의 씨앗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그 씨앗이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을 해서 마침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예요? 다윗의 뿌리죠. 여러분, 창세기의 약속이, 창세기 49장 9절 10절의 약속이 넓은 씨앗이었다면 다윗의 뿌리는 뭘까요? 이제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깊어지는 자리가 다윗의 뿌리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여러분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보면 이렇게 내죠. 내가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요청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은 우리가 요청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은 항상 모든 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왜? 우리를 주체로 한 약속이면 벌써 깨져도 벌써 깨졌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약속을 맺으셨기에 우리는 실패도 하나님께 나가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고 아파도 하나님께 나가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유다지파라고 하는 넓은 범위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계보로 약속이 좁혀지고 선명해져요.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오늘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깨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깨지고 페르시아에서 깨지고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이사야는 뭐라고 하죠? 외쳐요. 뭐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방인이 와서 나무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밑둥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볼 때, 그들은 볼 때 끝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또 천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칭호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내가 다윗의 뿌리고 그리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뿌리면서 동시에 자손이라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뿌리가 되고 뿌리가 자손이 돼요? 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손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지 자손이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역행이에요. 역행.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못 올라가잖아요. 역행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미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제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다면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냐, 메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른 분이 어떻게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오늘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만 끝나면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부활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윗 왕권 자체의 뿌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 자체가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두 가지의 칭호가 함께 선언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 죽어가는 야곱의 침상에서 심겨진 씨앗. 그런데 그 씨가 다윗의 왕궁을 지나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이새의 그루터기가 잘려나 같은 절망, 바벨론 포로의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침략을 하고 망한 것 같아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울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하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귀로는 사자를 듣고 눈으로는 어린 양을 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해석 원리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군사력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희생과 죽음을 통해,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르니온인데요. 이건 뭐냐? 큰 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 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28번 이상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이란 반복해서. 여러분,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에스파그메논이라는 말인데 제물로 도살된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제물로 죽여진 것,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렇게. 왜 끌려가요? 죽으려고 끌려가요. 그런데 죽임당하기 위해 끌려간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죠? 서 있는데 그래요. 죽었는 데가 아니라 서 있는 데라고 해요. 근데 몸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흔적이 있어. 도살된 흔적을 지닌 채, 도살된 몸의 흔적을 지닌 채 보좌 앞에 살아있는 모습을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부활 후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동마에게 뭐라고 하죠? 뭘 보여주시죠? 죽임당한 흔적이요. 죽임당한 흔적.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 그 자리, 내가 찢기고 뚫린 그 자리를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흔적이 있으나 살아계신 분. 근데 이 어린 양에게 뭐가 있어요? 7개의 뿔과 7개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뿔은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해요? 권세를 상징을 해요.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에 있잖아요.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달려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그 뿔을 잡잖아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권세.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는 7개의 눈에 대한 해석을 직접 제공을 하는데, 이 눈이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7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완전한 임재가 이 어린 양 안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 온 땅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통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이 짧은 한 문장이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두루마리가 마침내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에서 심겨진 씨앗, 다윗에게 깊어진 약속,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요 순간을 향해 달려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역사를 여실 수 있는 합당한 분이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그러죠? 어린 양,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노래로 응답을 해라. 새 노래로 응답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새 노래로 응답하라. 다시 새 노래로 응답하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손에 들리자마자 하늘이 폭발을 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금대접에는 향이 있고, 근데 그 향을 뭐라고 하죠?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향처럼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단순히 처음 듣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에 걸맞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들도 다 새 노래를 노래했어요. 96편도 그렇고 98편, 149편, 그때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 노래가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된 구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새 노래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어린 양이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오늘 모든 인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뜻은 시장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량했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신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해요.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백성과 각 나라 무려 4겹이에요. 오늘 온 세상을 품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냥 한낱 침상에서 뿌려진 여러분 그 심겨진 씨앗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품는 구원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동양과 서양과 정말 어린 양의 피가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선장문화교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 피로 산 백성들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온 교회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 양의 통치, 바로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경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경배에 수많은 천사가 합세하죠. 뭐라고 하죠? 만만이고 천천이라. 여러분 만만, 천천은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인데 제일 큰 단위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여러분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14만 4천 하면 그거를 숫자로 자꾸 매기는데 그게 아니라 만과 천은 뭐냐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7가지 찬양, 완전한 경배를 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경배가 마침내 온 우주로 확장이 되는 거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탄식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던 날의 완성이 뭐냐? 요날이에요. 요날. 요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배가 미래일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두루마리는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이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새 노래는 완성이 안 됐지만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4장과 5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1장, 2장, 3장하고 4장과 5장은 같이 읽어야 돼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의 승리. 근데 창조와 구속 이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뭘까요? 내 삶, 나아가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열고 있느냐? 두려움이 여느냐?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열리느냐? 강한 자가 여느냐?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데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시다. 그분의 손에 역사가 있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물은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은 역사가 목적지를 잃은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울지 말라고 장로가 선포한 것은 이거예요.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한 번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넘어진 것 같으면 넘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도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계신 그분,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것이 선장문화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그 뜻대로 우리가 살며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6장을 통해서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미혹을 하고 흔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내가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며 새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